낭냥이들 안녕하세요. 예, 변덕이죠. 예, 변덕 부려봤자 그쵸? 예, 동서남북 한 3방향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댓글로 달기는 했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거를 이제 성서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을 시작해야지라고 저도 원칙을 세워놓고 묵상 자체는 차분하게 이제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너무 머릿속이 사실은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도 이제 공간복음이나 아니면 이제 사복음서 놓고서 비슷한 구절이 있을 경우에는 왜 우리 소제목 옆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마태는 뭐가 있고 누가 이렇게 일종의 힌트가 있잖아요. 비교해서. 근데 그걸 주로 보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읽고 그러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서 소제목이 제일 밑바닥에 달려서 제가 6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었더니 미처 그걸 못 본 거예요. 여기 안 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경책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예, 제가 급해서 막 하면서 중간에 사실 느꼈어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다른 구절에도 있고 이제 그게 마태였을 텐데 어디에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머릿속에선 생각이 나고 말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의 처음으로 그쵸? 이제 고향에 들리시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를 특별히 이제 순차 없이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묵상했던 부분은 이 세 복음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일화를 기술했느냐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제가 여기 이 마가복음에 입각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바로 이 세상적인 잣대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론 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쭉 이렇게 기승전결 있이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장 낮은 이름으로 온 사람의 아들이 권위 있고 권능 있는 이야기들을 말을 하고 손으로 행할 때 그거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은 제가 이때 고향을 익숙함이라는 표현으로 썼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시스템, 일종의 잣대 이런 모든 것도 저는 사실은 다 익숙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익숙함에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시 화면 까맣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 부분에 예수님이 아직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짧게 끝냈습니다만 저도 인간 예수님,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시고 전혀 갈등도 없으시고 그야말로 진짜 인간적 번뇌나 인간적 호기심이나 인간적 기대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사실은 인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마치 껍데기만 그쵸?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한 듯한, 그래서 사실은 인성 자체의 100% 어떤 특성, 인성적 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마가복음 6장 6절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장 사람다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상하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이미 다 들어왔고 눈에 보이는 이걸 믿지 않지? 라고 생각하셨다는 이 마음 속에 저는 충분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는 상태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선택하실 때랑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직은 참 이상하지? 이 명료하고 명백한 복음을
왜 이렇게 전달해 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안 믿고 배척하지? 에 대한 이상함을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초점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는 아무도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로부터는 권능을 못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혈로병 여행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일방향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쵸? 믿음으로 간구하고 요청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쌍방향의 존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요약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묵상할 내용이 5,000명 먹이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두 에피소드를 건너뛰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전도하러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하는 이제 또 이 내러티브가 있는데, 일단 짝지어서 보내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할 수 있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 부분도 제가 좀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하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조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할 때 한 편은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함께 연결해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한번 하고 싶어서 특히 신자의 죽음, 사명을 가진 자의 죽음 이런 거랑 연결을 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 부분은 좀 이렇게 건너뛰고요. 근데 이걸 건너뛰고 나니까 그 다음 구절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어요. 빈도수에 따라서 항상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얘기해서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요한처럼 구성 자체를 굉장히 새롭게 한 복음서에서조차 이 에피소드를 삭제하지 않고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새 복음서 기자들이, 기자라는 건 쓴이 기자들이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모두가 다 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일화,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30, 31, 32절만 봐도요. 여기 사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2명씩 가가지고 뭐 하면요 뭐 이런 얘기 한 거였죠. 그럼 좀 쉬어라,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좀 쉼을 얻자라고 하신 건데,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와,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간 건데, 와, 저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다, 뭐 그건 거죠. 그리고는 막 더 빨리 달려가지고 배가 닿기도 전에 그곳에 도착할 정도라는 거는, 와, 이 정도의 열광이면 글쎄 요즘으로 치면 BTS, 트로트 가수 임영웅 이런 사람쯤의 파워일까요? 예수님이 스타였다 이런 거, 민중에게는 그만큼 정말 막 쫓아가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일종의 이 현재적인 구원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한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이 대중은 없는 거죠. 이 무리들, 소위 이제 말하는 무리라고 말할 수,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상황에서 뭔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얻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병자들은 낫고 싶었고, 그쵸? 그래서 막 달려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걸 보면서 와 예수님도 참 힘드셨겠다.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야지 기운이 나시는 분인데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렇게 딴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을 잠깐 자주 못하는데 잠깐 봤더니 예수님이 MBTI로 INTJ였을 것이다. 예. 굉장히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명료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늘 냉철하게 얘기하시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앞에가 I인 거 보면 이제 혼자 좀 이렇게 조용히 계셔야지 에너지가 착 올라오시는 분일 텐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자면 참고로 저도 INTJ.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정말 너무 힘드신 거죠. 예. 어디 숨으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INTJ이셨는지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불쌍히 여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손 오그라든 사람, 그쵸?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 자체가 오그라든 사람, 막 힘든 사람, 이런 불쌍히 여기서 이 God feeling, 이 창자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연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원래는 F이신데, 뭐 어쨌든 제가 MBTI 너무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막 얼마나 이제 그들에게 그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셨으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끼니도 걸으면서 저도 강의해 봅니다만 이 정도로 학점도 안 나오는 걸 이렇게 듣는다면 이 사람들은 너무 간절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꿀송이 같이 단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모여있는 무리들 좀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뭐든지 좀 사 먹고 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견적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이 견적 나온 부분 제가 지금 시간을 막 봐가면서 하는데요. 이게 마태, 누가, 요한에도 있거든요. 누가 이 견적을 냈는지 뭐 퀴즈라고 해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견적 내는 굉장히 예리한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자인데 와 이걸 저희가 이 돈도 없거든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38절 요 부분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가 37절이죠.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좁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떡 5개랑요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여기엔 이 마가복음의 구절에는 이걸 누가 가져왔는지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아마 비교하시면 아실 거예요. 한 아이가 이제 나와서 드린 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려서 축사해서 다 배불리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을 기적을 바라고 이거를 갖다가 드렸을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력이 가능하죠. 제가 미드라시적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드라시야 유대 랍비가 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단어 하나의 역사를 가져가면서 주회를 가져오는 그런 미드라시는 아니지만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아이는 극강 F 오늘 제가 왜 자꾸 MBTI 하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쉼도 없이 계속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좀 쉬러 가셨던 건데 막 무리가 몰려와서 불쌍해서 이제 눈도 글쎄 눈을 이렇게 하셨을까? 막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음식인데도 어쩌면 미리 너희한테 제자들이 챙겨간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긴 생략돼 있지만 그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요. 엄마가 싸주신 건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좀 쉼도 없으시고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그 한 사람, 진짜 한 명이 먹을 딱 그 분량이니까요. 어쨌든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보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을 정도로 불어날 거라는 건 상상 못했겠지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에너지 한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때 아마 부모님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바닥일 때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 동력은 아니었으나 나에게 너무 감사함을 표하거나 사랑을 표하거나 하는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자가 오히려 나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있죠. 그럴 때 사람은요 울컥하면서도 내가 힘을 더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기 수많은, 물론 거기 있는 무리들 자체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정말 너무나 약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어른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보다 막 강한 자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어린 그 아이가 겸손하게 이거 나 예수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드시고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던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자 뭐가 있지? 라고 얘기하셨던 그 안에는 이미 그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거가 있다로니까 enough 이거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39절에 자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이렇게 앉으라고 해라. 100명 50명씩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물고기도 역시 나누어줘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하고 물고기를 거뒀더니 그게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했죠. 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제 여성주의적으로 여성들이 볼 때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겠지만 아니 어쩌자고 남자만 셌어요. 이러고 되게 섭섭해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 당시 이들의 풍습이니까 남자만 5,000이었던 거지. 여기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준 그 어린 아이는 사실 여기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성인 남자, 그쵸? 12살 이상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당시의 법에 따라서 더 어린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5,000명 이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000명 이상인데 그래서 얼마냐? 10,000명이냐? 15,0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게 오히려 12바구니였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드렸던 그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전 이 부분도 어쩌면 이 묵상의 초점은 저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제가 왜 이야기의 세 종류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사실 보도형일 때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 묻는 거죠. 우리는 이걸 성스러운 이야기, 릴리우로 받고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네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넷이 다 전한 거 보니까 팩트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로서 믿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근데 다만 이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팩트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릴리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사실보도형에 이거는 리브어구어야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다른 장르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적의 행위를 저는 신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떡을 부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중물로 받으셔서 그 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길어내셨다라는 게 사실은 저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마중물이란 단어가 얼른 떠오르네요. 왜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아마 펌프질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물이 그 펌프 안에 고여 있지 않을 때는 안에 있는 물을 쭉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을 붓잖아요. 물을 조금 부어서 펌프 해 하면 물이 쭉 올라오죠. 그 마중물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셔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와, 그렇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게 하신 그 여지 때문에, 그거를 침범하시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마중물처럼 다가올 때 반응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믿지 않고 의심하는 고향에서는 권능을 크게 행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아니 이게 뭐 우리가 뭐 나 혼자서 이만큼 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나 혼자 뭐 재활용 잘 한다고 되겠어? 나 혼자 일회용 쓰레기 안 버린다고, 잘 사용 안 한다고 뭐 그걸로 되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마중물의 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으로, 우리는 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그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얼마 안 되는 마중물을 하나님께 나와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어떤 영역의 마중물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나와서 내어 드릴 때에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스러운 이야기, 일화 속에서 꼭 끄집어냈으면 하는, 정말 그 안에서, 이건 뭐 그 사실소 자체를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뭐 경에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글쎄, 경이라고 하긴 제가 좀 교만할 것 같네요. 윤리학자로서 제가 느껴지는 거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로서 고백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연달해서 그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오는 이야기들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 주제가 있다면, 인간의 진심 어린, 그쵸?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멘. 뭐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읽혔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요거를 막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2주로 할까 말까. 왜냐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혹시 앞부분에 그 에피소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 오더니 또 해가 쨍 나네요. 저는 날씨도 너무 걱정이에요. 이거 완전히 아열대 기후처럼 돼가는데, 지구 열탕화라고 하죠. 글로벌 보일링.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도 이 마중물 같은 행동을 좀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